안녕하세요. 전주남은교회 친구들, 임예솔 목사입니다. 벌써 5월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요. 5월의 달은 바로 가정의 달이죠. 우리 친구들, 부모님, 또 조부모님, 또 형제, 자매에게 그동안 감사했다, 아니면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해보셨나요? 혹여 그런 마음을 고백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5월이 가기 전 우리 친구들 그 마음에 고백을 하는, 그래서 서로 교감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5월 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인 오스카 신들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4년에 개봉한 이 영화로 흑백으로 된 영화이지만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중에 하나로 굉장한 명작입니다.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나치 시대에 독일에게 점령한 폴란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독일인 오스카 신들러인데, 그는 유대인을 고용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굉장히 기회주의자, 냉소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재산을 거의 소진하면서까지 유대인 1100명의 사람을 살리는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사실 신들러에게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 때문에 그는 독일에서 폴란드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잔혹한 참상을 보게 되고, 또 그를 조력하고 돕는 유대인 회계사 스턴으로부터 그 유대인의 현실을 듣게 되면서 그의 마음엔 새로운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돈의 가치에서 생명의 가치로 바꾸어지게 되면서 그는 감옥에 가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1100명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대부분의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느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은 매우 크게 달라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에 이미 파송한 12제자를 제외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은 각 둘씩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2사람 이상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그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성의 신빙성을 가지기 위해 둘씩 보내지기도 했고, 또 여행길에 서로 돕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동료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둘씩 보내주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준비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채 여행길에 올라야 됐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전대나 배낭 또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고된 여행을 편하게 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신발이 있어야 보다 편안한 발을 가지고 이렇게 먼 거리까지 이렇게 여행을 할 수가 있고, 또 배낭에는 뭐가 있죠? 음식, 옷, 그 밖에 필요한 여러 물건들, 그것이 담긴 배낭이 있어야지 마음도 든든하고 또 여행길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전대라는 것은 돈이나 물건을 넣어서 허리에 묶는 그런 자루인데, 여행 경비가 사실은 있어야, 보다 두둑한 그런 돈이 있어야 편리한 그런 여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지지 말고 파송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죄악으로 문란했던 소돔이 그들이 가야 한 동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환영받지 못한, 핍박받을 수 있는, 배척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른 것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존하며 나아가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길에 시간을 낭비하고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파송된 임무에 집중하길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죠. 그들은 복음을 전할 그곳에 들어가도 머무를 집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머물 수 있고, 또 복음을 영접한 동네가 있어야 그들이 준 음식을 먹고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매우 힘든 조건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7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따라 묵묵히 그 파송을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살리셨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며 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을 그들은 가까이에서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실히 살았던 그 예수님은 머리 들 곳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의 풍성이 임하셨고 동행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생을 본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파송자로의 삶을 묵묵히 감당해내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들에게도 돈도 가족도 또 하고 있는 일도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직에 무게를 두었고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며 파송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일에 열심히 임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열심과 최선 그리고 노력을 다하게 되는 그 추동력은 어떠한 가치로, 어떠한 기반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삶을 깊이 알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독일이 항복하고 독일인인 신들러가 1100명의 유대인들을 이제 남겨두고 공장에 떠나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에게 금반지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반지에는 이러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세계를 구한 것이다. 돈을 위해 또 잘못된 이념의 가치를 둔 독일인들은 전쟁이 끝난 후 죄에 따른 형벌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신들러는 독일인이었지만 돈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었기에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위인이 되었고 길이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치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물론 신들러도 매우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금반지를 받게 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차를 팔았다면 10명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갖고 있던 이 금배지를 팔았다면 2명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며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1100명의 사람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그는 다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생명의 무게를 두었던 그의 삶은 이미 훌륭한 삶이요, 이미 영웅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스스로 의심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삶의 무게를 두고 우리가 살겠다 결단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 무게의 기울기에 따라, 그 가치를 따라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쉰들러가 유대인을 구하기로 결단하고 그가 구할 유대인 명단들을 다 기록한 쉰들러 리스트를 다 작성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도왔던 스터는 쉰들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명단부는 생명부입니다. 이 리스트의 가장자리 여백은 죽음의 폭풍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여러분의 삶은 이리가 들끓는 그런 황량한 그리고 위험한 삶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가치를 계속해서 흔들게 하는 그런 소돔과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 내가 그것에 가치를 두며 살겠다라고 결단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삶의 무게를 둔다면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도 이 땅에 주님께서 제자로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따라 삶의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며 나아가길 바라며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한 예수님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70명의 제자들처럼 이 땅에 보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때로 흔들리고 주저하고 스스로 내가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지 의심하기도 하나, 중요한 주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영광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70명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의존하며 나아가게 되겠다라고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그 가치에 무게를 두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